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전정도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유진 중앙장로교회 성도님들 많은 분들 처음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나 반갑고 기쁩니다. 저는 올해 나이가 한국 나이로 80살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간증여행을 다닌다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참 좋겠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왜 그렇게 피곤하게 사느냐 그러는데, 저는 간증 다니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교통사고 경험이 있으시죠? 저도 한때 교통사고가 났는데, 어떻게 교통사고가 났는가 하면은 이렇게 담을 하나를 놓고서 앞집 뒷집 이렇게 살다가 그 사람하고 같이 저희 집 근처에서 바로 앞에서 차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얼른 경찰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와서 제 진술도 듣고 상대방 진술도 듣고 그리고서 헤어졌습니다. 그랬는데 얼마 있다가 그 앞집에서 저한테 수를 걸어서 들어왔는데 액수가 얼마인가 하면은 75만 불수가 들어왔어요. 그걸로 다 안 줄 알았더니 또 그 차 안에 그 아들이 타고 있었는데 아들이 또 수를 해서 50만 불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토탈 나는 125만 불수를 받았습니다. 저는 그 수를 받기 이전에는 그런 수를 받아본 경험이 없었고, 나는 누구를 수해본 경험이 없는 사람인데 그런 수를 받고 나니까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보험회사에 전화를 했더니 그 변호사 전화번호를 주면서 변호사하고 얘기를 해봐라 그러더라고요. 변호사한테 전화를 했더니 알고 있노라 그러면서 폴리스 리포트를 떼어가지고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폴리스 리포트를 떼어봤더니 폴리스 리포트 상에는 내가 잘한 거예요. 그랬더니 변호사가 보더니 네가 잘한 거고 너는 하자가 없으니까 가서 있으라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변호사한테서 내 인슈런스 변호사한테서 편지가 날라왔는데 뭐라고 왔나가 하면은 너 증인이 있느냐 그러더라고요. 나는 그때 증인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동네는 백인촌인데 사고가 나니까 뺑 돌려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전부 백인이고 나 하나만 동양 사람이었어. 그래가지고 나는 증인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상대방은 증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나중에 뭐라고 편지가 오는가 하면은 이제 합의를 해야 되는데 합의를 하는데 상대방에서 그 합의한 금액이 불만해서 다시 항소를 하면은 네가 들은 보험액수는 5만 불 최대 보상금이다. 나는 배짱이 없어서 5만 불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5만 불 물어주고 그거로 만족하지 않고 다시 항소를 하면은 나머지는 네가 처리를 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 날려가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몹시 걱정을 했어요. 그런데 결국 5만 불에 끝났어. 5만 불에 끝나고 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5만 불 끝날 때까지 내가 얼마나 1년 이상 얼마나 내가 속을 쓰겠겠어. 이거 지면 어떻게 해? 그렇잖아요. 그런데 내가 가만히 그렇게 그냥 불의의 사고를 당하고서 그렇게 그냥 온 집안 식구가 걱정을 하다가 5만 불에 끝나고 난데 시원하긴 한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말이죠.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했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내가 묵상하기 시작해서 내가 찾아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하, 우리 주님께서 증인이 없으면 이런 것이 되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탁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는 내가 증인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간증 여행을 떠나고 간증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장로님, 그 간증하려고 하는 요지가 뭡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내가 요지가 있어요. 뭔가 하면은 우리 목사님께서 봉독해 주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목사님도 아주 좋아하신다고 그러는데,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께서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주시면서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성경 66권 가운데 두 번째 가는 요절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가는 요절은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들이 다 하는 거 아닙니까? 나는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성경 66권 가운데 두 번째 간다고 하는 추천을 하는 걸 그때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심장 수술 이후에 우리 집 근처를 늘 걷는데, 걸을 때 그냥 걸으면 뭐해요? 성경 구절을 이만큼 들고서 이렇게 딸딸딸딸 성경을 오이면서 걷다가 거기다 갈라디아 2장 20절을 애대해가지고서 내가 그 성경 구절을 암기하면서 걷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묵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이 목사님께서 성경 66권 가운데 두 번째 가는 귀한 요절이라고 하는데 그 하이라이트이 무엇이며 중요한데 무엇입니까? 그래서 내가 의문 가운데에서 이렇게 내가 걷는데, 내가 둔해서 그런지 얼른 빨리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뭐 타치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성경 구절 말씀이 성경 66권 가운데 두 번째 가는 구절이라고 하는데 중요한 대목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하면서 내가 간구하는 가운데 얻었어.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목사님께서 제시해 주신 나는 죽고 그리스도는 살고, 이렇게 탁 줄이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다시 읽어보니까 그 컴팩트가 나는 죽고 그리스도는 살고, 그렇지, 내가 죽어야 되겠구나. 여러분, 우리 교회는 말이죠, 내가 죽어야 돼. 예? 하나님이 다스리는 교회는 죽은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산 사람이 필요가 없어. 예? 산 사람이 주관하는 교회는 산 사람이 필요할런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주관하는 교회에서는 내가 죽어야 돼.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이 죽음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는 걸 제가 알고 싶어서 온라인 인터넷에 내가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더니 죽은 사람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많이 떠오르는데 그 중에서 지금 5가지를 제가 제시하기를 원하는데, 제가 지금부터 제시할 때 시간이 많을 경우에는 내가 이거 하나씩 설명을 하는데 할 수가 없고,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비약하시길 바랍니다. 5가지를 제가 줄였는데, 첫 번째, 죽은 사람의 특징은 말이 없어. 두 번째, 죽은 사람의 특징은 움직이지를 못해. 세 번째, 죽은 사람의 특징은 보지를 못해. 네 번째, 죽은 사람의 특징은 듣지를 못해. 마지막 5번째, 이 특징은 가만히 생각해보니 이 특징은 돈 벌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죽은 사람의 특징은 소유가 없어.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죽으면은 특징이 이런데, 그럼 죽으면 어떤 죽음이 있을 것인가? 2가지 죽음으로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하나는 자발적인 죽음이야. 아주 귀한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할 적에 내가 자발적으로 죽어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는 거, 아주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쓰임을 받아야 되겠는데 이게 안 죽어. 안 죽으면 하나님께서 죽여서 쓰시는 거예요. 2가지 있어. 저는 자발적인 죽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를 원하는데, 설명하기 전에 제 신상에 관해서 좀 제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면 금성리 두메산골 촌띠기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오래전 1944년경쯤 된 그때 저희 아버님들은 4형제분이신데 강원도 원주군 불원면 법천이라고 하는 곳에 가셔서
대명광산이라고 하는 광산을 경영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대동아 전쟁 말 일본 사람들이 싸우다 힘이 다 빠지고 돈도 다 쓰고 다급해가지고 끝까지 필요한 것은 총탄이잖아요. 그 총알과 총탄을 만드는데 가장 많이 들어가는 재료가 뭔가 하면은 아르미늄하고 급화요. 그러니까 양은하고 구리. 근데 이거를 그 사람들이 광산에서 굴을 뚫고 들어가가지고 돌멩이를 금광, 그러니까 은광, 구리광을 끄집어내서 그걸 부셔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재련해서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여기 오다가 권사님이시죠?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권사님하고 인사를 드리는데 아마 권사님은 이해가 가실 겁니다. 그때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 집에 와가지고서 그냥 놋그릇, 양은 그릇, 그런 거 그냥 막 뺏어갈 적이에요. 막 가져갈 적이에요. 이거 광산도 와서 뜯어가는 바람에 대명광산이 정비가 됐습니다. 올수답된 거예요. 그런데 저희 아버님들의 파이낸싱 스테이터스는 어땠었는가 하면은 빚더미에 있었어. 그런데다가 그냥 완전히 탁 스탑해버렸으니까 밀린 임금을 지불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부들이 막 와가지고 돈 날아오니까 우리 아버님들은 낮에는 그냥 그 광산 굴에 어디 가서 숨으셨는지 그랬다가 저녁이 되면 이제 주무시려고 하면 어떻게들 냄새를 맡고 쫓아와가지고 돈 달라는 거예요. 자식 새끼들 굶어 죽는다고 돈 달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글쎄 팔이 하나 떨어져 나간 사람이 있었는데 내 팔을 내놓으래.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들은 그냥 글쎄 주달리다가 우리 둘째 큰아버지는 정신 이상으로 우리 맨 큰아버님께서는 아편중독으로, 그래서 아편중독으로 세상을 떠나시고 둘째 큰아버지는 살고 나면 목을 메어서 돌아가시고 우리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이렇게 초상이 나기를 시작하는데 우리 최씨 가정에서는 1년 간격으로 초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는 저 최씨 가정에는 1년 간격으로 저렇게 귀신이 와서 남자들을 잡아간다고 그러면서 무당 구설하면 괜찮은데 왜 절하고 있느냐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들이 겁이 나가지고 무당 구탄하고 없는데 무당 구탄하고 정신이 없었어요. 그래도 안 되니까는 저 산에 가서 저 산신령을 섬겨야 된다고 그러니까 또 밤에 그 산에 올라가 가지고 파위 밑에서 그냥 거기서 뭘 하시느라고 정신이 없고 그래도 안 되니까 북두칠성을 섬기라고 그래서 그냥 이런 걸 섬기느라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는데 우리 이모님께서 우리 어머니 언니요 오셔서 이렇게 보는데 그때 우리 어머니는 28살, 나는 8살, 내 밑에 한국에 있는 여동생은 5살, 미국에 와 있는 내 여동생은 1살, 28, 8, 5살, 1살 이렇게 놓고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지금도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그렇게 놓고 돌아가셨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은 가슴이 뭉클하고 코가 치네요. 우리 이모님이 와보시더니 동생이 불쌍해서 와보시더니 애들은 우물우물하지 보시더니만 저는 뭐 새끼들이 저게 왼수지 저는 뭐 새끼들 아니면 팔자나 고치지 그러고 가시더라고. 그러더니 얼마 있다가 또 오셨는데 우리 어머님이 우리 이모님이 먼저 예수를 믿으셨어서요. 우리 이모님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 예수나 믿어라 예수나 믿어봐라 그러더라고. 그랬는데 우리 동네 근처에 교회가 생겼었어요. 그 교회는 이런 교회 아니요. 초가상칸에 방 한 칸 그거를 예배당이라고 해가지고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데 그때 그런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많이 있으니까 그냥 모여들어서 이렇게 하다 안 돼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 나온 분들은 전부 무당 귀신도 열심히 섬겼지만 우리 어머니도 무당 귀신을
열심히 섬겼지만 예수도 열심히 믿었어요. 새벽기도에 나가고 열심히 믿었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거기 나가신 분들은 전부 다 목사님과 하나가 됐고 나는 죽었었어. 내가 보니까 나는 죽고 목사님과 하나가 되니까 교회가 부흥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방 한 칸이 꽉 차더니 문을 열어놓고 예배를 드리게 돼 있어서 문을 열고 이렇게 사람들이 서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 건축을 해야 되겠다고 건축을 해야 되겠다고 그러면서 봉사를 하러 나오라고 그러더라고요. 나는 목사님께서 그때 이렇게 건축을 하면서 봉사를 하러 나오라고 하는 얘기를 그때 생전 처음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 집 식구들은 그러니까 내 동생하고 나하고 다 교회 나가서 예수 믿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 집 식구들은 다 구원을 받았어. 그래가지고 은혜 받고 그냥 날마다 그냥 찬송 부르고 기쁨으로 살 적에 그때 봉사를 하러 나와서 나갔는데 그때 나는 건강이 어땠는가 하면 늑막염이 들어가지고 앓고 있을 때예요. 그런데 그런 몸으로 나가가지고 은혜 받고 기뻐서 나가서 이렇게 있는데 봉사를 하러 나오는데 무슨 일을 하라고 그러는 거 말이죠. 예배당을 짓는데 이렇게 2층 집을 짓는다고 그러는데 이게 콘크리트를 해야 되잖아요. 콘크리트가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거기 들어가는 게 뭐가 들어가 하면 시멘트하고 자갈하고 물하고 시멘트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걸 비율로 놓고 섞는 거예요. 4x8 철판을 놓고 비율로 놓고 이걸 섞는데 왼손잡이 오른손잡이 이렇게 서가지고 넓적한 삽을 가지고서 이거 섞는 거예요. 쏙 섞는데 오른손잡이는 힘이 들다고 그러니까 교대가 들어오는데 왼손잡이는 교대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유일하게 왼손잡이입니다. 그런데 나는 거기서 그 일을 하는 게 얼마나 좋은지 나는 생전 처음 그렇게 좋은 기분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 교회에 나가서 봉사를 하는 그 기쁨이 얼마나 좋은지 나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는데 하영조 목사님이 설교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교회 봉사하다 느끼는 기쁨, 그것이 천국의 기쁨이라고 하더라고요. 나는 그때 그 기쁨을 느꼈어.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 여러분, 한국말에 꿀 먹은 벙어리라고 하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벙어리한테 꿀을 먹여놓으면 얼마나 더운지 모르는데 말을 못하고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나는 말도 못하고 그렇게 좋아했어. 그렇게 나는 얼마를 했는가 하면은 한 달 반을 했습니다. 한국에서 내가 한국에 가지고 한 달 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멘 하더라고. 왜냐하면은 내 병이 낫잖아. 그렇게 비실비실하던 것이 그 힘든 일을 나 혼자 애목을 줬어. 나는 왼손잡이 애목선 사나이였어요. 예? 여기 레프트핸 있어요? 왼손잡이? 그때 그 교회는 조그만 교회고 시골 교회니까 그렇겠지만은 왼손잡이는 하나도 없었어. 그리고 한국 사람은 왼손잡이가 아주 드물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왼손잡이 애목선 사나이를 그때 처음 했는데 그게 그렇게 좋았어. 그렇게 좋아서 하는 가운데 나는 그때 그걸 보름을 했어. 보름을 했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내 병이 낫잖아. 근데 나는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면 금성리 나는 촌뜨기고 센스가 없었어. 그래가지고 난 그 왜 병이 났는지 난 그때는 몰랐어. 이런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면 그거 뭐라고 그래요? 신유의 은사다. 하나님의 은혜로 병났다. 그렇게 하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병났다고 하는 건 난 모를 적이에요. 여러분, 사무엘상 3장 1절로부터 9절까지를 쭉 보면 말이죠. 사무엘은 말이죠. 한나가 기도로 낳은 사무엘이죠. 내가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고서 나시린으로 그 사무엘을 보았는데 젖뛰자마자 성전에 갔다 엘리 제사장한테 맡겼잖아요. 그런데 그때가 어떤 시절이었는가 하면 말이죠. 내가 조금 사무엘상 3장 조금만 읽을게요.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 말이죠. 이렇게 성경이 있습니다. 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이지 못하고 그때는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누워 있더니 이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릅니다. 근데 사무엘이 하나님이 부르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누구한테 가요? 엘리 제사장한테 갑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같으면 그 사무엘한테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하면은 얼른 알을 텐데 그때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전혀 못 들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뭘로 그렇게 지금 몇 번을 가는지 압니까? 엘리 자기 선생님한테 3번을 가요. 3번. 그리고서 만나요. 제가 생전춤 주님을 위해서 내가 몸을 이렇게 되면 내 몸이 상하는지 어쩌는지도 모르고 그냥 기쁨으로 일할 적에 그때 우리 어머니는 말이죠.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만 다 이리라. 이 말씀 붙잡고 우리 어머니는 기도만 하셨을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내가 신유의 은사로 병이 났잖아요. 근데 내가 그거를 그때는 몰라서 지금은 잊을 수가 없어. 그 신유의 은사 아니야. 지금 같으면 한마디 하면 그 신유의 은사요. 그거 하나님의 은혜로 병이 났습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병이 났다는 거는 몰랐어. 요거를 내가 다시 나를 평가를 해보니까 하나님 눈에 내가 그때 싹 들었어. 점수를 평가하면 나는 그때 A+ 받았어. 그때는 내가 우리 가정이 어땠는지 압니까? 얼마나 가난했는가 하면 말이죠. 나는 그때 남의 집에 가가지고 하얀 쌀밥을 이렇게 수북하게 놓고 먹는 걸 보면 나는 언제나 저렇게 하얀 쌀밥을 수북하게 놓고 먹나 그랬어. 근데 여러분 내가 그 이후로 잘 되기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하얀 쌀밥 안 먹으려고 홀로 먹어.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내가 그때 우리 하나님 눈에 싹 들어가지고 이 플러스 받았으니까 잘 됐겠어요? 잘 안 됐겠어요? 잘 됐죠? 예? 잘 됐다는 얘기 내가 할 시간이 없어서 할 수가 없고 빼고 1971년도에 내가 목사님께서 미국 갔다 그랬죠? 내가 1971년도에 비자를 받았습니다. 나는 그때 서울에서 풍성전기 주식회사라고 하는 회사에서 현장 관리 책임자로 있을 때인데 말이죠. 그때 미국 비자 받은 사람들 하나도 없었어. 그 촌뛰기, 그 가난에 쪼대기던 내가 그때 유일하게 1300명 가운데 유일하게 내가 미국 비자를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는 말이죠. 미국이 경제대국이요, 군사대국이었어. 얼마나 그때 미국이 그렇게 휘날렸는가 하면 말이죠. 미국 물자 선물을 하면 그렇게 좋아했어. 메이드 인 USA에만 아주 홀딱 반할 적이에요. 그래서 나는 미국 오면 말이죠. 그렇게 그 좋은 나라고 그렇게 부자 나라고 그래서 미국 오면 말이죠. 수돗물 탁 트는 물이 쫙 쏟아지죠. 나는 미국 가면 저렇게 돈을 부르르 돈이 쭉 쏟아지듯이 수돗물이 쏟아지듯이 그렇게 부르르 그리고 왔는데 그게 아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서 이렇게 쏟아지는 돈을 쏟아지게 붓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나가는 구멍을 막아 주셔야 돼. 나는 하나님께서 그 나가는 구멍을 싹 막아 주신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잘 되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께서 내가 보잉에서 일했다고 그랬는데 나는 그때 보잉에서 일을 하는데 보잉이라고 하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가 하면 말이죠. 보잉이라고 하는 회사는 자기네들이 경기가 좋으면 사람을 막 가야 해. 경기가 나쁘면 막 레이오프 시켜. 이게 보잉이요. 예?
하루는 보잉이 레이오프가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엔지니어들이 쟤가 죽을 건가 내가 죽을 건가 하면서 눈치가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나는 유색인종 아닙니까? 그래서 걱정이 돼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자기 전에 우리 어머니는 늘 가정 예배를 드렸어요. 가정 예배를 드릴 적에 어머니한테 제가 그랬습니다. 어머니, 회사에서 레이오프가 온대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레이오프가 뭐냐 그러시더라고요. 어머니, 레이오프는 가문이 어머니. 그러니까 가문 되면 어떻게 되는 거니 그러시더라고요. 어머니, 가문 되면 우리 식구가 6식구인데 우리가 다 홈레스 돼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홈레스가 뭐냐 그러시더라고요. 어머니, 홈레스는 내가 이 집을 일시불로 산 게 아니고 은행돈으로 샀는데 내가 가문 돼가지고 돈이 없어서 페이멘트를 못하면 우리 집 6식구가 다 거리로 나는 거예요, 어머니.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돈이 있어, 기운이 있어, 백이 있어, 기도하자 그러시더라고. 근데 나는 피곤해가지고 기도도 더 못하고 얼른 침대에 가서 잤어. 자고서 그 이튿날 아침에 회사를 가려고 어머니 방 이렇게 보니까 문은 닫혀 있는데 그 밑이 불빛이 곤한 거예요. 문을 살며시 열고 들여다봤더니 우리 어머니가 눈물을 기도를 하시는 거야. 누구 위해 기도하시겠어요? 이 불효자식 28살에 청춘 과부가 되셔가지고서 목숨 바치고 평생을 수절하면서 이 자식을 위해서 고생하면서 눈물로 기도하시는 그 어머니가 그 얘기 듣고 눈물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나는 항상 일찍이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회사에 가가지고 나도 회사에서 일하기 전에 먼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레이오프가 온다고 그러는데 나는 백도 없고 돈도 없고 학벌도 좋지도 못하고 인물도 좋지도 못하고 영어도 못하고 한국말도 못하고 어떡합니까? 다윗은 물에 떠이나 있었지 하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탁 주시더라고.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지식은 내가 얻는 거지만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요. 지혜를 주셔가지고 나는 그때 얼른 좋은 아이디어가 탁 떠오르면서 서제션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이 딱 하는 서제션 그 아이디어가 탁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서제션을 했습니다. 뭐 기술적인 얘기는 할 필요가 없고 결론만 얘기를 하면 $18 million cost saving을 내가 successfully 내가 아주 성공적으로 달성을 했어요. 그러면 상금도 주고 레이오프 안 돼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또 레이오프가 온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또 집에 가서 어머니한테 그랬더니 어머니 한결 갔다 기도하자 그러시더라고. 나는 또 그냥 피곤하게 텀뻑 침대에 가서 잤어. 그 이튿날 또 일어나서 이렇게 보니까 한결 같아. 어머니는 눈물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나는 또 회사에서 또 기도했지. 하나님께서 또 지혜를 주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또 코스 세빙을 또 성공적으로 달성해서 그래서 내가 또 회사에서 상금을 탔어. 그래서 레이오프를 모면했습니다. 그러니까 엔지니어링 디파트먼트 제너럴 매니저가 하루는 체크를 가져와서 주면서 수고했다. 응? 다른 사람 다 레이오프 시켜도 너는 끝까지 남아있을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회사를 위해 더욱 공헌해달라 그러면서 체크를 주더라고. 그래서 난 그게 무슨 얘기인지를 몰랐어. 그런데 얼마 있다가 또 레이오프가 온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는 그때가 이제는 65세가 넘었고 나는 은퇴할 때도 되고 그래서 또 사람들이 펄펄 떨고 그러니까 나는 볼런티어로 내가 나섰어. 매니저한테 가지고 나는 내가 레이오프 하려고 그러니까 한 사람 더 세이브해라. 그리고 나를 레이오프 시켜라. 그러니까 그 매니저가 오케이 하고는 서밋했대. 레이오프를 안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서 물었지. 야, 너 나 레이오프 시켜준다니 어떻게 되는 거니? 잠깐 들어와라. 들어갔어. 그랬더니만 HR에서 리젝했다는 거야. 왜 리젝했니? 그러니까 너같이 커스트 세이빙 얼마냐고 회사에 유교를 사람은 보잉에서 레이오프를 시킬 수 없대. 글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래서 내가 그래서 나는 레이오프 걱정을 안 하다가 내 발로 걸어 나왔어. 이게 다 뭐예요? 내가 그때
내가 자발적으로 죽어서 충성봉사할 적에 하나님께서 A+ 주셨잖아. A+. 우리 어머니 기도했잖아. 응? 하나님 눈에 싹 들었잖아. 여러분, 왕 눈에 들어도 어떻게 돼요? 왕 눈에 들어도 팔자를 고치잖아. 근데 내가 하나님 눈에 싹 들어가지고 A+ 받았으니까 잘 되겠어요? 잘 안 되겠어? 그래가지고 그렇게 된 거 아니야. 그래서 난 이렇게 해서 보잉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거 다 이거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있다가 은퇴를 했는데 내가 하려고 하는 본론을 뭔가 한 말이죠. 내가 그 회사에서 그렇게 있을 적에 그렇게 되면 사람이 어떻게 돼야 되죠? 겸손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내가 이렇게 됐네. 교만해지는 거야. 교만해졌어. 근데 여러분, 사람의 속에 교만이 들어가면 그게 그래서 겸손을 안 들어오시더라고. 내가 그렇게 힘드는 거 처음 봤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가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제비니라. 이거 참 교만이 들어가지고 그냥 교만을 떠는데 말이죠. 왜 그렇게 교만을 떨었는가 하는 말이죠. 나는 메카니컬 엔지니어링이 내 백그라운드입니다. 그래가지고 나는 평생을 디자인을 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는 평생을 디자인을 한 사람이니까 나중에는 나보고 디자인을 하지 말고 디자인 리뷰하고 파이널 사인을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말이죠. 엔지니어들이 디자인을 열심히 하면 거기서 잘못된 것이 무엇인가 그걸 잘 끄집어내가지고 나는 밥을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네거티브 싱킹이 아주 밝아야 되는 거야. 포지티브 싱킹이 아니라 나는 네거티브 싱킹이 밝아야 돼요. 그거는 무조건 디자인을 리뷰할 적에는 여기에 잘못이 뭐가 있는가 그걸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나중에 결국은 뭘 얘기하려고 하면 나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잘 끄집어내는 데에 선수였었어. 남의 잘못을 잘 끄집어내는 데 선수였었어. 근데 내가 그때 오렌지 카운티 제2장로교에서 시무장로를 했을 적에 밖에서 새는 바가지가 안에 들어와 안 세우면 좋은데 시무장로를 했을 때 목사님께서 당회를 할 적에 말이죠. 목사님은 신학을 전공하시고 목회학을 전공하신 분 아니에요? 교회에 대해서는 그분이 전문이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목사님이 장로들한테 좀 동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교회에 부흥하겠다고 하는 거를 이렇게 갖다 놓고서는 목사님이 장로님들 의견을 들으면 이 사람이 뭐예요? 넘버원. 그래가지고 내가 그 버리진 일을 거기서 했네. 목사님 하면서 논리정연하게 부정적인 논리를 편 사람이요. 내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하나 더하기 하나가 얼마예요? 내가 고등수학 물었어요. 하나 더하기 하나가 얼마예요? 예? 아니 좀 크게 해봐요. 하나 더하기 하나가 얼마예요? 둘이죠. 그래서 나는 목사님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입니다. 그랬어. 그거 누가 모르겠어. 그러니까 목사님 뭐라고 하시는지 압니까? 장로님들 기도합시다 그러더라고. 내가 그랬어. 그 목사님 속이 얼마나 상했겠어. 목사님 속이 얼마나 터졌겠어. 하나 더하기 하나, 저 장로가 말이야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입니다 날마다 그러니 목사님 속이 얼마나 상했겠어. 그런데 교회는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 아니요. 하나 더하기 하나는 하나도 되고 셋도 되고 넷도 되고 열도 되고 백도 되고 천도 되고 만도 되고 십만도 되고 백만도 되는 것이 교회요. 그런데 난 그때 그걸 몰랐어. 나는 우리 전 목사님하고 얘기하다가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 아니구나 하는 얘기를 내가 또 느꼈어.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죠? 그리고 나는 아주 부정적인 시각이 밝았는데 부정적인 시각이 밝은 사람하고 교만하고 항상 가깝더라고. 교만이 가져오는 그러니까 결과,
다시 말해서 교만이 주는 사이드 이펙트, 요걸 내가 하나를 얘기를 하고 오늘 1부 간증은 여기서 마치려고 합니다. 2부에 계속. 여러분, 제가 그렇게 네거티브 싱킹이 밝은 사람인데 어떤 엔지니어가 디자인을 해왔는데, 내가 이거 좀 말을 막힐게 얼른 마치기 위해서, 어떤 바보 같은 녀석이 바보짓을 하고 디자인을 해왔는데 펑셔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펑셔널이라고 하는 얘기는 이렇게도 맞고 이렇게도 맞고 이렇게도 맞고 이렇게도 맞는 것이 이게 펑셔널이요. 그래야지 비행기가 뜰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넘버원 아닙니까? 레드로다가 이렇게 체크를 했어요. 나는 레드를 하도 쳐가지고 내 별명이 레드펜이었어. 그래가지고 엔지니어를 불러서 줬죠. 그랬더니 이 녀석이 이렇게 보다면 얼굴이 파래지더니 화를 성을 내는 게, 글쎄 못 산 녀석이 뭐 한다고 성을 내는 게, 다 해오라고 보냈어. 그랬는데 이게 하라는 대로 말을 안 듣고 그냥 계속 딴짓을 해가지고 이게 왔다 갔다 하는데 시간을 뭐 특히 많이 보내는지, 시간 많이 보내면 안 돼요. 그 스케줄이 있잖아. 비하인드 스케줄 돼요? 안 되잖아요. 특별히 가버맨 컨트랙은 굉장히 스트릭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결국은 하라는 대로 해왔어. 그래서 사인을 하는데 1986년도 당시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엔지니어링 도큐멘트를 친필로 사인을 해서 프로그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하고 지금은 디자인을 컴퓨터로 리뷰하고 컴퓨터로 프루브합니다. 그 프루브할 때 파이널 프루브할 때 그때 패스워드를 하는데, 패스워드가 컨비네이션이요, 넘버 앤 레터. 그때 쓰던 패스워드를 바꿨어. 왜냐하면 그 엔지니어가 하도 바보짓을 하고 하도 속을 무척 썩여서 화딱지가 나가지고 그 녀석한테 화풀이 한다고 내가 패스워드를 바꿨습니다. 뭐라고 바꿨는가 하면은 거기다가 내가 네거티브를 넣었어. 네거티브. 다시 말해서 공개를 다 할 수는 없지만은 거기다 나쁘다고 하는 말을 넣고서 내가 프로그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 이후로 날마다 나쁘다 땡땡땡, 나쁘다 땡땡땡, 나쁘다 땡땡땡 하는데, 글쎄 내가 그 회사에서 레피티션이 굉장히 좋은 사람인데 빵꾸가 나기 시작하네. 그래가지고 내가 생각하기 시작했지. 내가 굉장히 성적이 좋은 사람인데 이게 뭡니까? 엔지니어링 그 에라가 그 보통 문제가 아니요. 아주 고치려면 골치 아프고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냥 미안하고 큰일 났어. 회사에 미안하고 큰일 났어. 그래가지고 생각하기 시작했는데 찾아냈어. 왜 내가 자꾸만 그 전에 성적이 좋던 것이 그 엔지니어링 도큐멘트가 나간 것이 빵꾸가 났을까요? 왜 이렇게 문제가 생겼어요? 예? 왜 나쁘다요? 나쁘다 땅땅땅, 나쁘다 땅땅땅 하니까 나빠지던 거요. 예? 나빠져. 그래가지고 내가 고쳤네. 어떻게 고쳤을까요? 패스워드를 얼른 고쳤어. 뭐라고 고쳤을까요? 패스워드? 파지티브로 고쳤어. 좋다로 고쳤어. 그래서 날마다 좋다 땅땅땅, 좋다 땅땅땅, 좋다 땅땅땅 했는데 좋아졌겠습니까? 안 좋아졌겠습니까? 왜 대답이 없어? 좋아졌어요. 좋아졌어. 그래서 내가 간증을 하러 다니는 거예요. 예? 안 좋아졌으면 내가 이런 여기 와서 내가 얘기하겠어. 내가 여기 와서 거짓말 하려고 그러고 했어? 예? 좋아졌어.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은 말이죠, 말씀 만능 세대에 살고 있어. 언어 만능 세대에 살고 있어요. 기도 만능 세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적에 나 나쁘게 되게 해 주십시오. 나 망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사람 있어? 못하잖아. 좋게 해달라고 그러냐. 그래서 좋아져서 사는 거 아니야. 기도 응답 받고 사는 거 아닙니까? 기도 응답 받고 사는 재미, 이거 기도 응답 받은 사람은 아시지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뭐로 창조했어요? 말씀으로 창조했잖아요. 그렇죠?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2부의 연속. 그런데 가능한 한 대단히 바쁘지 않으면 2부 참석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여기 이 예배만 마치고 가시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교회에서 우리들이 참 행복한 교회 되길 원하시죠? 행복한 교회가 되려면 내가 죽어서 목사님과 하나가 되어야 돼. 내가 죽지 않고 목사님하고 하나가 되지 않으면 교회는 행복할 수가 없어. 요거 제가 결론으로 하고 기도하고 저 간증은 1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부족한 것을 이렇게 보내주시고 부족한 것이 주원부원하였는데 아버지 하나님 잘못 전한 거 있으면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귀한 것만 저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남게 해주시고 나는 죽고 그리스도는 살아서 유진 중앙교회가 날마다 부흥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